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또 가장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은, 이 에피소드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베드로가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사도적 권위를,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건으로서 이 똑같은 기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앞서서 행했던 그 기적을 바울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도라는 권위의 정당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특이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고장난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자기 복음을 증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강렬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으면서도 또 굉장한 어떤 역효과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사람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보는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만 숭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를 항상 원하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를 발견하는 즉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를 항상 바란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보험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조금씩 납입해 놓으면 내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대단한 대상을, 내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자를 신으로 딱 내가 모셔놓고 평소에는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잘 섬겨주는 겁니다. 조금씩 섬겨주고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탁 큰 보상으로 되돌려 받으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큰 현상에 대해서 신격화하고 숭배하려는 속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판단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입니다. 사람이 그 위에 보면 지혜 있다 하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물질 세계만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욕심쟁이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세기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스칼.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물을 인지하는
이성의 마지막 한 걸음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물질 세계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이성이 무엇이냐, 지성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물질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면 뭔가 보이지 않고 인지되지 않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라는 것, 실질적인 물질 세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대단하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파스칼이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더 알 수가 있어요. 17세기 그 시대에는 교회가 굉장히 권력화되고 정치화되면서 부패했잖아요. 부패하고 그리고 영국의 프랜시스 베이컨의 경험주의, 그 다음에 프랑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이성, 이런 것들이 유럽의 철학의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생각을 이성의 단계로, 지성의 단계로 끌어올려서 이해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에 대응을 해서 파스칼이 뭐라고 했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파스칼이 말한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감지하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데카르트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 입장에서 논쟁을 많이 폈습니다. 최고의 그 당시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확률론, 미적분학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 계산기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수학자이자 과학자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밝혀낸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39세에 요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집착하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을 연구하는데 몰두하다가 그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 완성하지 못하고 남긴 것이 팡세입니다. 자, 이 파스칼에 따르면은 이 성경 본문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 기적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감지해야만 제대로 된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과 바나바를 오히려 신으로 대체해서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가장 폭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이렇게 심각한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방세에서 누군가 내가 아주 넓고 널찍하고 튼튼한 나무 널빤지 위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주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널빤지 밑에 아주 시커멓고 커다란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적시로
불안감에 요동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넓고 안정된 널빤지를 자꾸만 만들어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것에서 위로를 받고 뭔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널빤지 밑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안감이라는 이야기를 파스칼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깔고 있는 널빤지 밑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일간지에 나오는, 이 스마트폰에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 깔고 있죠. 정치인들이 했던 말들, 밤새 무슨 말 했나,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나, 그리고 먹고 사는 얘기들, 주식이 올랐니 내렸니, 그리고 슈퍼스타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유행 따라 들려지는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들이나 게임이나 놀이들, 이런 것들이 우리 널판지 밑에 깔려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라는 거죠. 변덕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변덕스러운 것 위에 내 삶의 널빤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항상 불안하고 요동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변덕쟁이한테 내 생명을 맡기는 것처럼 어리석고 허무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사람이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죽는 것처럼 허무하고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도 못 세는 것이 사람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위에 쭉 내용이 뭐냐면은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어떤 시스템에 의지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 같은 인생에게 의지하는 것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개밖에 세지 못하는 그런 것에 네 생명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인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지 잘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일을 무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본문에서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 헛된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녹아드는 사람과 대신에 그 은혜를 배척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두 개를 딱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헛된 일이고 어떤 것이 참된 일인지를 비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본문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결실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기쁨을 당신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선하신 일이라고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처럼 참된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쬐었던 이 햇볕은 어저께 쏟아졌던 그 햇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리는 이 비는 어제 내렸던 그 비가 아닌 겁니다. 마치 요리사가 음식을 할 때 내일 되면은 새로 또 재료를 세팅을 해서 새 재료를 가지고 새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햇빛과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은 며칠입니까? 2023년 5월 14일이죠. 이 오늘은 다시 오는 시간이에요? 안 오는 시간이에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영원히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내일 오는 2023년 5월 15일 서성의 날, 이 날은 내일이 지나면 또 영원히 오지 않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제 영원으로 보낸 시간이 영원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내일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은 영원 속에서 온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아구가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자꾸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보이는 것만 계속 내가 해석을 하려니까 내 한계에 부딪히고 유한성에 부딪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 빈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빈 그릇.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채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빈 그릇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선한 일을 거기에 계속해서 담아주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 생활 가운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정치인이 형제님 보고 몇 억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고 하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당장 가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욕망과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욕망과 관련지어서 우리는 선하고 악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울 일행처럼 누군가 자기를 섬기려고 할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떤 한 일이나 자기가 했던 어떤 말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노력을 대체시키려는 그런 마음의 심리작용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 아니라도 그런 대접이 아니라도 누군가에게 항상 이렇게 자기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선한 일을 했으니 또는 선한 말을 했으니까 그 정도 리액션은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내가 아주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남에게 대접받는 데서 진짜 위로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을 베푼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각해낼 때 그때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표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막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Thank you for your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Thank you for 라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의 질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암투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탤런트가 아프고 난 뒤에는 일상의 어떤 감사한 소소함에 대한 감사를 더 많이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워있을 때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엄마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엄마가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플 때 엄마가 옆에서 간호해주면서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감사함을 기록하거나 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지우개 좀 빌려줘. 그러면 돌려줄 때 뭐라고 그래요? 빌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마워 하는 것보다 커피 한 잔만 타주시겠어요? 그걸 커피를 마시고 가다가 커피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딱 자기가 했던 것을 재언급을 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하면은 자기는 별로 큰 게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또 더 관심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모임이나 그런 곳에는 이런 감사함의 구체적인 표현이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이 적당하게 풍부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에도 한 사람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데 별 문제가 없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견될 때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먼저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무가 좀 더 푸르게 보여서 내 눈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오늘 점심 먹을 때 오늘 반찬을 2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조금씩 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표현을 많이 하면 내 마음 자체가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자꾸 이성을 끌어내가지고 감사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해서 감사하지 않는데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 자연스럽게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 감사에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대단한 일은 뜯어보면 실제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자,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대단하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자, 그 안전병이는 실제 일어나서 걷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실질적으로. 불편함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을 멈추어 봐봐요. 안 해봐봐요.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비가 안 내려버린다. 햇볕이 안 쬐인다. 공기를 주시지 않는다. 바람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톱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생명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없이는 우리는 단 몇 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일으키는 대단한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도 불편함은 있었지라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돈 얼마 없다고 해서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깔고 있는 널판지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널판지가 아니라 단단한 야무진 땅 위에 이 랜드, 월드가 아니라 랜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먹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하시는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린 겁니다.